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순식간에 정확하게 정답만을 탁탁탁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물들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를 정답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경우가 또 지난 과거에서부터 따져보면 상당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많이 취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뭐 가깝게는 지난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사실 이곳 대구 같은 경상도 지역에서는 광주가 무장 공비 간첩단에 의해서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광주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가 됐다. 그렇게 지금 전해들었어요. 광주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자리 잡혔고, 공영방송에서도 절대 그러한 사실을 근거한 정보를,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대학교를 진학해서 저와 같이 자취했던 친구가 광주에 살면서 저한테 그 당시에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고, 그때서 제가 알게 됐죠. 한참 후에는 아니라 몇 년 지나서 알게 된 거죠. 광주가 완전히 이 나라에서 완전히 막 외톨이가 되다시피 고립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다는 거. 그 당시에 발언만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뉴스 채널들은 다 광주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갔고, 정권이 그렇게 몰았으니까 또 많은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그런 줄만 알았어요. 사실은 물론 뭐 빠른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다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쪽 경상도 쪽에는 완전히 심했지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어쨌든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수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지난 사실을 두고 봤을 때에 다수가 옳은 생각을 바른 쪽에 서 있었던 경우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국가나 사회 전체를 두고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를 봐도 믿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제대로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무작정 너희는 다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사회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신중하고 의미 있게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제 목사라는 사람이 성추행 관련해서 기독교 언론 유조에서 굉장히 기사화하고 떠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럽게 공방이 오가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 중에 확실하게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시교에 당회가 열렸었고, 그 당회에서 관련된 제 목사, 그러니까 아마 당회장일 거예요. 제 목사를 석 달 동안인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안식년을 불러서 쉬게끔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 전에 성추행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관련한 진실을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그 문제를 두고 그런 당의 칠이라 그래야 되나요?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느닷없이 시행하지 않았던 안식년을 불러서 일단 목사는 잠적한 상태.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인가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 봤었는데, 오늘 이 10절부터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6년 동안 땅에 파종을 하고 소산을 거두고 했으면은 돌아오는 그 다음 7년째 되는 그 한 해는, 그러니까 경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비둬서 거기에 자연 생기는 그
뭡니까, 수학들.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나 혹은 덜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내 필요한 때에 그냥, 한 몇 달 쉬겠습니다. 한 1년 쉬겠습니다. 한 2년 쉬겠습니다. 하고 쉬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년 적용을 갖다가 자기 편리대로 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보더라도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온전하게 적용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안식년을 임의대로 편리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사용했으면 할 뿐이다. 그래서 뭐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그걸 눈 감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다수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많은 거에서 기복신앙에 젖어서 복복거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통합 종교가 돼갖고 어느 종교에도 다 구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지금 아주 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따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대세인 줄 알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긴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가 보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분명히 오늘 하는 말씀 전반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규례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14절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맥추절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절기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부터는 이제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우상만큼은 정말 타협의 근거가 없습니다.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림이 있거나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은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건접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내가 어디 제사 지내는 곳에 근처에만 가도 마음이 조금 꺼림이 있다든가 하면 그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제사 근처에 가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것 같으면 가도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정말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혹은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좀 생기고 근데 그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걸린 부분이 있다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33절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넘어서라도 그 자손 때까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구약 시대든 오늘날의 신약 이 복음 시대이든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만큼. 전혀 1.1억도 변찮은 것, 말씀이란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심하는 그런 예배 시간,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